성경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른 곳의 천날보다 나은 거룩한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주의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케 하신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중심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흩어진 마음을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감으로 이끄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지오케스트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신령한 노래가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며 모든 회중의 뜨거운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찬양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모든 죄를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이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희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니라. 다윗이 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가랴야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의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엘에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번 희생의 제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나를
장대한 복을 받자라는 제목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장대한 복을 받고 있다고 또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온 성도들은 솔로몬과 같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의 행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주의 백성들이 복 받아야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거지같이 살고 저주받으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복 받아야 그것 보고 전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천국문을 가로막고 천도문을 가로막는 이유가 있지요. 예,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 가지면은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만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야. 짐승들도 제가 자주 요즘 말씀드리지만은 짐승 개들도 유기농으로 먹이더라고. 어제 나오는데 보니까 한번 개 이발하는데 10만 원이래요. 나는 10,000원짜리 하는데 개만도 못하잖아요. 그러고 복 받은 줄 알아요. 복이 아니죠. 일용할 양식에 불과한 거야. 그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멘. 왜? 범사의 감. 그러나 복은 아니야. 창피한 거지.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도 신령한 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 탓입니까? 내 탓이지. 그러고도 잘난 체해요. 그래도 잘 믿는 척해요. 그래도 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자꾸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으로 이 큰 복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9절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복 받을 자로 여러분들을 택정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솔로몬이 큰 복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바로 우리들도 이런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2019년도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쓰고 사는 것은 모든 짐승들도 똑같습니다. 이방인도 똑같습니다. 일반 은혜로 들어가는 게 보편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특별 은혜로 들어가야 되고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조건이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1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이런 설교하면 기복신앙이 아니냐. 기복신앙이 무슨 기복신앙이요. 그건 무속종교들이 하는 구원이 없는 세계에서 말하는 거고 구원받은 자가 받는 복은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아예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축복 안에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그게 무슨 기복신앙이냐 이야. 그럼 천국도 없지요. 그런 잘못된 개념을 버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은 바로 야우셀이라고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 소재에서 보면 첫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 심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아주 심히 창대케 하셨더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창대한 복을 받는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가 데라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빈손 들고 나왔지만은 그가 큰 복을 받고 창대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인류의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아브라함과 바로 다윗과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장 복 있는 사람이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행세를 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세의 약속에 아들을 낳았어요. 75세에 그가 약속받았잖아요. 그런데 100세가 될 때에 그가 아들을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175세를 살아갑니다. 그러고 큰 번영을 누리면서 창대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함께하는 자가 있어요. 사탄이와 동행하는 자가 있어요. 선지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아방 시대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400명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귀신이 그 입술에 붙어서 마귀가 함께하는, 말만 선지자지 사탄의 종이 있어요.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할렐루야. 지금도 그렇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부흥회 다니면서도 거짓말하고, 정치험에서도 거짓말하고,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하고, 그건 마귀 사탄의 종이야. 사람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마음을 맞춘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내가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은 사람의 마음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있는 장 목사가 여러분들 마음 맞추셔야 되겠어요? 한번 대답 좀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이야. 사람의 종 섬기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종 섬기는 게 좋겠어요? 곤란하고만 그래요. 애기가 그런 짓 들었지 마라.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 맞춰서 설교하기를 바라지 마라. 얼마나 못된 발상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사람들이 많이 버려서 사람의 마음을 십자가를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강조하지 못하는 거예요.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써요? 오직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으로 나타난다고 그랬거든. 사랑하는 자. 여러분 자식들 책망 많이 하잖아요. 수없이 책망합니다. 그게 사랑이 없어서 책망합니까? 나는 요즘 보면 우리 은혜 집사가 얼마나 안나를 두드려 패는지. 그러지 말라니까. 어찌 그렇게 싸나.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마에다 뽀뽀해 쌓고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책망하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마음을 맞춰서 사람의 종. 그래서 바울은 그런 갈등 속에서 내가 사람의 마음을 맞추랴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사람의 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장 목사가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을 섬기야 복 받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탄의 종 노릇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잠복회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공존하는 걸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염소와 양이 공존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로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은 곡식이 돼야지 가라지가 되지 말아야 돼. 양이 돼야지 염소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돼야지 마귀가 동반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보면 알죠. 벌써 눈동자만 봐도 저 같은 음란막이 들어갔구나, 전 욕심막이 들어갔구나. 아니 목사가 반백년 목회하면서 그거 눈치로 못 가겠어요? 다 알지.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귀영화의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재벌이 되었다고 사병이 318명이나 누리게 됩니다. 후대가 잘 되고 영적인 자손으로서는 하늘의 별소와 같고 아브라함에게, 육적인 자식으로서는 모래알 소같이 큰 복을 주십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에 그랄에서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랄이 그 당시는 아주 기근에 시달리는 불황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는 100배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노라 하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짐승도 때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아 마치 체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 보면은 아비멜렉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아주 통쾌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삭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눈으로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는 것이 더 큰 확신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때로는 여러분들의 적대심을 가진 자가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 하나님 앞에 천벌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믿읍시다. 아멘. 얼마나 복됐냐 이게요. 지난날에 괴롭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괴롭힌 것 좀 용서해줘.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 같이 화친을 하자. 절대 우리는 태적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이 한 소리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얼마나 통쾌합니까? 야곱은 창세기 31장 42절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복을 받았다라고 외삼촌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잠을 안 자고 또한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이렇게 잠 안 자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내가 땀 흘려서 모은 돈이라고 할 텐데,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이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구하시려고 아주 자수성가했다, 뭐 여러 가지 지난날에 고생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우시지 않으면은 집 지은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해. 할렐루야. 그것이 위대한 믿음이요.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명성이 온 지면에 퍼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명성이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뿔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 아멘.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꼬치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면은 몰락하고 맙니다. 우리 총회도 보면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감옥에 들어가고 다 파탄 일어나고 말했어요. 교회에서도 그래.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그건 꼬치가 되고 말어. 내가 꼬치가 되려고 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어. 낮아지려고 할 때 높여주시는 거지. 보면은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몰락되고 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그런 사람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과거로도 다 보고 있고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보면 세상에 나가서는 굽실굽실 하면서 교회만 오면은 으뜸이 되려고, 내가 누군데 아주 악수하고 걷는 모습만 봐도 어기적거리면서 불알 터지는 것들이 말이야. 그런 거 저는 꼴물건 봤나. 목사가 왜 그런 거 못 봅니까? 이제 이번 계기에 다 이런 거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꿀물건 노릇하지 말어.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야. 그러면서도 교회만 오면은 벌써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목에다가 아주 기부스원 놈처럼 목에다 힘주고 꿀물건이잖아요. 꿀물건. 하나님 앞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인 줄 믿습니다. 역주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야. 그러고서 무슨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느냐 이야.
정신 빠진 짓들이거든요. 그건 정신 환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는 당당하게 살아가도 교회 가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손 안에 두신다. 붙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니 나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5장 10절 보면은 너희들은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시험해 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야. 연구하고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우리는 그걸 고민하고 연구하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또 성경에 많이 기록됐죠. 그러는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은 믿음의 생활이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찬양을 해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에서 물질로 봉사하든 몸으로 봉사하든 여러분들이 주어진 달란트 즉 재능으로 봉사하든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어. 올해도 모든 구역장으로부터 모든 기관장, 때로 교육기관 전체 여러분들이 주어진, 또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로서 모든 직분이 있어요. 이런 직분을 감당할 때 기분이나 감정으로 하지 말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영웅심리로 하지 말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가샤바라는 원문을 썼지요. 의로운 사람은 아니다, 온전한 사람은 아니로되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겨주셨다. 아멘. 믿음을 보고. 그런데 보면 교회만 보면 믿음 있는 척은지 믿음 큰 척도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나 자기 어떤 논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 보면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 보기 힘들어. 종교인은 됐어도 교인은 됐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못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했던 한 간질한 자의 아버지같이 솔직하게 내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믿음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저마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참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지만 박영복이라고 우리 맞은편의 집에 나랑 동갑내기예요. 나랑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 전에 의형제라 해가지고 손 베어가지고 피를 해가지고 그 짓도 했어요. 나도 너랑 나랑 절대 변하지 말자. 근데 그는 교회에 못 나와. 나는 교회, 내가 전도사로 나왔는데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어요. 내가 같이 의형제를 맺고 그랬는데 내가 친구 가는 길을 내가 못 가고 있다. 나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네는 너무 부럽고 나는 너무 자네가 참 내게 참 부러운 존재다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내가 제천에서 목회할 때. 참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목사의 설교가 안 믿어지고 성경이 안 믿어지고 모든 기독교의 역사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는 것, 터틀리아는 말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지옥과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알기만 하고 있나. 알기만 해. 믿어진다는 것은 그 믿음에 행함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는다. 그러나 귀신들은 순종이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하고 따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오늘날 귀신의 믿음 같은 것들 많아. 알긴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 예? 그래서 참 거라사인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아. 아주 신앙 고백도 하는 것 같지만은 가짜야. 순종이 없고 따르는 것이 없어요. 믿음에는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지만은 행함은 자연스럽게 와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자신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한 간질 환자의 그 애절한 그 부르짖음과 같이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보면은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그 가지는 체해버리거든. 그건 불태워버린다.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게 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 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들은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올해 회개의 열매 맺읍시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의 성공자가 돼야 돼. 회개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사울과 같이 되고만. 사울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악신이 들어갔어. 엔돌 무당 불러다가 구신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가정이 천멸당. 그러나 다윗은 회개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최고의 사도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지옥의 자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발람이가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대표가 된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개함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바로 이방인 사도로서 최고의 사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열매 맺으세요. 아멘. 그렇게 주여 눈물 쫄쫄 흘리고 부흥회 때 하다가 돌았으면 그 모양이야. 돼지가 목욕하고 들어온데 다시 기어들어가고 개가 토한 거 다시 처먹는 이런 짓 하지 말어.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선함에 있고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어요. 의로는 의롭고 선함과 진실함에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생명의 열매, 천도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바로 그 열매가 곳간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저 몇 번 기도하다가 몇 주간 기도하다가 시집붙이지 말고 철저하게 열매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보면은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지 마세요. 향락으로 즐거워하지 마세요. 물질 중심으로 살고 세속 중심으로 살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라고 했어. 고린도후서 6장 17절 보면은 내 백성들아 따라 나와 있으라. 구별되게 살 때에 나는 내 애비가 되고 너희들은 내 자식이 될 것이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하나 끊을 것 끊으세요. 할렐루야. 버릴 것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세속으로 물들어가는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년 음악회가 있지만은 곡을 보니까 찬양이 많아요. 감사해요. 방탄소년들 부르는 거 보세요. 다 타락입니다. 아무 때나 와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이지라니. 막 이래가면 지. 아이고 뭐냐 이게. 그것이 뭐가 그렇게 뭐냐 이게. 그런데도 막 비행기표 끊었다가 올라가서 비행기도 못 뜨게 하고 막 이들이, 우리가 어떤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선전은 되지만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어. 오직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자꾸 그런 게 교계가 그런데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고 성별되게 살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사탄의 종이잖아요. 애굽에서 매일 불평만 하는 것이 몸에 젖은 거예요. 종노릇하니까, 노예 생활하니까 그걸 버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멸망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난 자만이 바로 그런 것에 젖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불평은 들풀과 같아서 가꾸지 않아도 왕성하다고 여러분은. 그러나 장미는,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가꿔야만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평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감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불평은 사탄으로부터 와지는 감동이요. 그러나 감사는 성령으로부터 와지는 감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멸망받는 것보다는 감사하고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교회에서도 뭐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지가 못해가지고 지가 좌지우지 못해. 그것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 죽었어. 내가 편하게. 그런 인물도 못돼, 그런 그릇도 못해, 그런 희생도 없어, 충성심도 없어. 교회 물 말아 처먹으려고 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귀신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못 봅니까? 저는 특수등신 받나, 남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하려고. 이게 꽉 차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불평이고 원망이야. 감사라는 건 요만큼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때막이 껴들어간 거죠.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도 고맙고 감사하다, 누가 잘 되면 고맙고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속에서 우러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 목사가 그 마음을 못 들여다봅니까? 뻔히 보고 있는 거죠. 저런 독사의 자식이 있나. 그러고도 내가 믿음 좋은 척하고 뭔가 된 척하고 뭔가 앞장서고 싶고 높은 곳에 이루고 싶고, 그러니 결국은 하늘까지 높아진 것 같지만은 음부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지옥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아멘.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후대에게 복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항상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감사가,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이만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죠? 은혜 떨어지면 다 불평입니다. 그래서 참 카네기가 말하기를 불평은 들풀과 같기 때문에 가꾸지 않아도 왕성하고, 감사는 가꾸어야 돼.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기도로 가꿔야 되고 성령으로 가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꿔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려서 내 마음속에 감사의 꽃이 피어야 되고 감사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크게 두 번째는 솔로몬은 넓은 마음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더 많은 것이 있지만은 제가 잘라서 말씀드려요. 솔로몬의 마음은 넓어.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더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나에게도 솔로몬같이 좀 마음을 넓혀달라고. 그릇이 커야 큰 복 받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꼭 밴드기, 소갈머리만 해가지고 시기 질투가 꽉 차가지고 덤대는 꼴을 못 보지요. 그 사람이 무슨 복 받겠어요? 그릇이 안 되는데. 그릇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성이 뭔 줄 아세요? 동정은 잘해. 가난한 사람들에서 눈물은 있어요. 남 잘된 꼴은 못 봐. 여러분, 남 잘되는 것에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야. 제신세 타령하면서 가난한 사람도 우리가 도와야지요. 그런데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웬만하면은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남 성공하고 잘된 것을 축하해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나라 이제 속담 있잖아. 사촌이 땅 사면은 배 아프다고 아스피린 사 먹는다고, 감기약인데. 그런 것들이 많아. 우리 교회도 보면은 누가 좀 잘됐다, 아들이 잘됐다 하면 이렇게 얼굴 표정도 관리 못해요. 그냥 속으로는 아프더라도 알아라도 하지.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잡혀요. 소갈머리가 좀 터져가지고. 근데
저는 그래도 목회가 50년 하다 보면 하나하나 봐가면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속을 저놈이 어떻게 표정을 보자 보면 아이고 표정 관리도 못하냐. 그러니 무슨 복을 받겠느냐 이야. 남이 어려움 당할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다면은, 남이 잘 되면은 그저 축하해 줄 수 있는, 할렐루야. 큰 그릇 대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대나무 밑에는 왕대가 나와, 신우대 밑에는 신우대밖에 없어. 우리는 왕대가 돼야 후대가 큰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릇이 큰 그릇이 돼야 돼. 남절되면 고맙고 감사하다, 큰 일을 해서 너무 좋다, 2단계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어린애 시대를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애들은 시기 질투가 많잖아. 어린애이기 때문에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큰 사람이 되어서는 그런 것 등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우리 개신교에서 제일 크게 졌다고, 크게 짓는다고 충현교회 막 비난들은 목사들이 막 이면은 가난한 사람 졌지 뭐. 그 새끼들은 가난한 사람 1%치도 줄 줄 모르는 것들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야단 피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나 같으면 더 크게 짓겠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학교도 캠퍼스가 어마어마하고 병원도 어마어마한데 왜 그걸 가지고 얘기느냐. 근데 그걸 비난하는 놈들 내가 다 보면은 지금도 다 그지야. 그렇지. 그게 가난한 사람 위에 선 소리가 아니야. 시샘에서 하는 소리예요. 질투에서 하는 소리야. 그릇이 그것밖에 안 돼. 그놈들은 가난한 사람 라면 하나도 살 줄 몰라. 그래서 그 명분을 이용, 가룟 유다 귀신 붙은 것들. 가룟 유다가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그걸 가지고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속은 그게 아니라 지가 뺏어먹으려고, 도둑질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오늘 가난한 사람들의 명분 세워서 그런 것 이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하는 것들 많습니다. 속은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을 하는 의미에서 그런 걸 이용해 처먹으면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야. 우리나라가 가난한 사람 돕지 말라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걸 열심히 도와야 돼요. 그러나 그릇은 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은 과감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면 이런 논리와 이론을 앞세면서 아주 파렴치한 것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이 소리가 커요.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교계가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옹졸한 인생이 되지 말아. 하나님의 거대한 그 모든 계획과 섭리와 설계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그릇 되세요. 아멘. 큰 그릇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위치에 있다면 그릇이 커야지. 어린애들 맛도 못해가지고 시기 나오고 질투 나오고, 그래 그 짓도 없어 무슨 사명 감당하겠느냐 이야. 그 위치에 어떻게 있겠느냐 이야. 어떻게 사람들에게 본이 되겠느냐 이야. 창피하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느냐 이야.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야. 깨져야 돼요. 부서져서 내 자신이 다시 빚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그릇을 못 만들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도 복 받고 후대에게도 큰 복을 물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신이 무너지고 깨져서 다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좁았던 마음이 넓어져야지요. 그래서 참으로 요셉의 마음이 바다같이 넓었다고 그랬어요. 또 솔로몬 바다의 모래산장과 같이 넓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 14절을 보면은 제발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은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서로 당을 진 이유가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마음이 옹졸해가지고. 그러니 제발 좀 보답하는 양으로라도 너희들 마음을 넓혀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마음을 넓히십시오. 아멘. 그래야 그릇대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좁은 데다 부어봤자 다 흘러나가지. 종제기에다가 뭘 붓느냐 이야. 그런 거 뭘 무슨 복을 받겠느냐.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2019년도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내 자신을 녹이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큰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6절 보니까 여호와 곧 희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번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혼자 온 게 아니야. 1000부장과 500부장과 모든 재판관들과 족장들을 다 모아놓고 불러드리고, 바로 그것이
부사렛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 성막이 있는 곳에 또한 놋제단이 있는 곳이고 법궤가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 희생의 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에게 큰 복을 주셨더라.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어. 할렐루야. 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로 연락하시고 남방으로 가면 갈수록 그를 겁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엉뚱한 생각이나 있고 중심을 들이지도 않고 머리만 열어놓고 찬송도 그저 형식적으로 부르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도 인색해가지고 마지못해서 짓갈겨 써버리고 근처도 못 가서 그 거룩한 척한다고 됩니까?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뭐 그냥 떨리는 소리로 거룩한 소리예요. 그렇게 옛날에 김원이라고 죽었지만은 죽은 사람 말에서 안 됐지만은 전하면 여보세요. 야 나다 그러면 형님 웬일이세요? 내가 왜 내 형님이냐 말이야. 팍 깔아가면서 그런 짓 하지 말어. 우리는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어. 중심이 돼.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한다고 해 거룩한 게 아니야. 그게 산재물이 아니야.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참 예배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을 통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장 1절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지었더라. 그렇습니다. 교회 중심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뭡니까? 교회 중심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단 시대에서 성막 시대,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 성전 시대에서 지금은 교회 시대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합니까? 이용해 처먹으려고 그렇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희생했느냐? 저도 보면은 참 40주년을 맞이하며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도 여러분들 얼마나 했느냐 이야. 중직이면서 한번 여러분들 한 걸 해보라 이야. 그러고서 무슨 복 받겠느냐 이야. 정신 빠진 짓 하고 있어요. 내가 보면 참 양심도 없구나. 그러고서는 텐척하고 있으니 아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볼 줄 모르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어. 참 솔로몬이 자기 집 짓기 전에 성전부터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위해서 열정이 나를 섬겼다. 청교도들이 매우 볼라라를 타고 미대륙이 정착할 때 성전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이 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희생했느냐. 이름값도 자리값도 나이값도 붙어 앉았으면서 회개해야 되고 바로 세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복 받으세요. 아멘. 창대한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여러분들은 복 받을 자로 택함받은 자예요. 택함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께 복 받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지난 날을 보면은 다 온전할 수는 없어. 그러나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달라지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주 앞에 예배한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 사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